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5월 4일 화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기를 아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척박한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말을 고르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말랑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말하지도 않았지요. 함석헌 선생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시대를 깨우는 예언자를 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자들에게는 없는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라 했고 세리들에게는 정한 것보다 더 받지 말라 했으며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을 협박하여 빼앗지 말라는 천둥 같은 일가를 내뱉었습니다. 남루한 행색으로 요단강에 나타난 세례 요한에게 무슨 위엄과 권세가 느껴진 것일까요? 당대에 힘께나 쓰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모두 그 앞에만 서면 잔뜩 주눅든 아이처럼 쩔쩔맸습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도 그를 두려워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한 젊은이가 예수님임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나보다 능력이 있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고백은 정직한 자기 성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을 꾸짖고 나태한 정신을 타격하여 죄를 참회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를 빚어낼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고백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자궁 역할을 하는 이가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존재 말입니다. 요한의 사자후를 들으며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무리가 무섭게 늘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체제에 안주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자들은 민심의 향배에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엘리야냐? 아니면 그 예언자냐? 라는 물음에도 아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요한은 자기는 다만 오실 분을 위해 길을 닦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민심이 자기를 따르고 각처에서 제자 되기를 자처하며 나오는 자들이 그리 많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예언자 흉내는 낼 법도 한데 요한은 그런 욕망에서부터 한없이 자유로운 사람이었나 봅니다. 욕망에서 자유로우니 거침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이지요. 문득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굴퉁거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가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자기들의 스승이 뒤처지는 것만 같은 현실이 불만이고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시선이 요한이 아닌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역사의 무대에서 주연 자리를 빼앗긴 채 변방으로 밀려난 것 같은 상실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의연하고 또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조금의 머뭇거림도 미련도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자기를 지울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훗날 예수님도 이런 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철저한 지움을 통해 그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은 마른 나뭇잎이라는 시에서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떨어지는 나뭇잎의 홀가분함을 노래했습니다. 마른 나뭇잎을 본다. 살아서 사람이 어떻게 마른 나뭇잎처럼 깨끗할 수 있으랴. 내려놓지 못해 삶이 구차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영으로 시작해 육으로 마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로 인해 세상도 교회도 그렇게 혼란스러운가 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세례 요한이 더욱 그리워지는 까닭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욕심을 여의고 맑고 깨끗한 향기를 풍기며 살고 싶습니다. 어둠에 속한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은 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람과는 달리 우리는 비릿한 악취를 풍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인력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누린 그 홀가분한 자유를 우리도 누리고 싶습니다. 한정없는 방황을 멈추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바치며 살게 하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의 말을 가슴에 새긴 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주와 함께 하심으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